사랑의 빚을 지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시작! 진심을 좀 담아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도 참 표현을 못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얘기 해드렸나? 예전에 재밌는 그 책에서 봤는데 해드린 것 같기도 하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 아들이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장가를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데리고 오는 자매들마다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나하고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면 어머니하고 똑같은 자매를 한번 찾아갖고 인사시켜 보십시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요? 아버지가 싫어합니다. 그러는 거.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엄마 같은 여자는 아마 없을 때 얘기했나 봐요. 그죠? 근데 그 통계에 의하면 진짜인지 아닌지 아들들이요, 나는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 안 해. 그리고 꼭 가고 자기 엄마랑 똑같은 사람 만나고 연애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걸 고부 갈등이다, 누가 그래놨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한테 익숙해져가지고 꼭 그 엄마 같은 사람 이렇게 데리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하고 너무 똑같고 자기의 약점이 꼭 그대로 있으니까 자꾸 자기는 모르지만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참 심오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는가. 어떤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못 살겠어. 당신하고 같이 못 살겠어. 왜? 애들은 커가는데 뭐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학원도 못 보낼 것 같고, 뭐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저것 잔소리를 늘어놓으니까 남편이 한마디 딱 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 그래서 돈 없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돈 없다는 얘기를 사실은 우리 자매님들, 우리 어머님들은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남자들은 이거 뭉뚱그려서 딱 한 방에 알아듣거든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목사님 상담해보면 저는 신앙생활이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니까 신앙생활은 사랑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생활인데, 교회생활을 빼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랬죠.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인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잘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도 여러분 교회가 좋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그 깊이와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믿음도 좋지만 모든 믿음 좋은 사람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회가 좋으면, 내가 교회를 너무나 좋아하면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 내가 신앙이 좋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하고 있다고 내 믿음이 교회 생활의 그 시간과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대부분 비례하지만, 대부분.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할 것 같아요, 뭐뭐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딱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구역장이 마음에 안 들고, 구역원이 마음에 안 들고, 찬양이 어떻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러분 딱 한마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따라합시다. 사랑이 있으면 신앙생활도 재밌다. 결국 여러분, 믿음이 안 들어가는 것은 내 안에 사랑 없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왜 율법이 이렇게 많아졌는가? 사람들이 율법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은 이유도요, 제가 보니까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율법적으로 대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가 너 내가 아까 전에 봤는데 바쁘다고 신호등 획 지나가더라. 대부분 여러분 신호등 지나갈 때 카메라에 찍히면 우리 돈 내죠. 한 7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경찰이 안 봤어요. 그럼 양심껏 여러분 갔다가 경찰서에다가 내가 이번에 오다가 신호등을 하나 어겼는데 죄송합니다, 7만 원 갖다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왜? 안 걸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법을요, 안 걸리면은 법을 잘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걸리면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를 가정으로 갖고 와가지고 너 내가 아까 봤는데 어기더라, 갖고 와라 7만 원 나한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 가정 안에서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막 다스린다. 그 대한민국의 법을 우리 모든 가정으로 갖고 들어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너 나한테 왜 그랬어? 그래서 막 인격 모독죄, 명예훼손죄.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이놈의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유치원 갔더니 우리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앉혀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고. 아빠가 그랬대요. 목사인지 다 아는데 나한테 개망신 당했어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이놈의 자식이라 그랬으니까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해서 내가 고소하겠습니다. 안 그러죠? 근데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제가 갑자기 느닷없이 야 놈의 자식 그러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차이예요. 사랑. 여러분 가정은요 사랑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법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힘센 이 사랑이 딱 잡고 있으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 율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율법을 많이 쪼개서 만들고 우리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100%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싫어한다 그랬죠. 왜 그러죠? 율법이 늘어날수록 교회는 걸려 넘어지기가 쉽고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저 이번 노예에서 조금 아픔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아픔이 있는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여러분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법이 아니라 그걸 목사님들 표현으로 은혜법이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은혜가 있으니까 원로 목사님이나 무임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하냐, 다 같은 하나님 안에서 목회자인데. 근데 원래 법적으로는요 저 같은 이제 그 담임 목사, 당회가 있는 담임 목사 이런 분들만 좀 노예에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냥 별로 큰 의미가 없으니까. 또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아픔이 많습니까? 장로님들이라고 세워놨더니 여러분 장로님이 갑자기 시험 드셔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위임 목사에서 그냥 일반 파송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법적으로는 여러분 노예에서 그분 다시 노예로 와라, 그리고 그 교회로 보낼 수도 있고 파송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법을 따지자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또 개척하고 섬기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했는지 아는데, 법적으로 한다고 막 노예에서 막 가가지고 막 오라 그러고 장로도 없는 교회가 이러면 되겠어요? 법으로 맞다니까요 여러분. 법으로 하면 그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법으로 해보십시오. 냉랭해지는 거예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그 아픔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계속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옛날에 우리 중보노회가 진짜 그냥 일반 이런 그 성문화된 법 위에 은혜법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은혜법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은혜법이 은혜가 아니라 법으로 합시다 하는 순간, 법이요 딱 외치는 순간 사랑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법이 필요 없다거나 법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율법의 내용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법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어려운 건데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빚을 지고, 즉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사랑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으려고 하는 부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계속해서 현대화될수록 사실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기를, 사랑의 빚은 져도 되고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은행 빚이나 농협 빚이나 무슨 채무 관계를 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빚지지 말라는 걸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틀렸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게 적용하고 싶으신 분은 적용하십시오. 근데 적어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돈에 대하여 무슨 빚지지 말라라는 건 아닌 것 같고, 뒤집어 얘기하면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적인 표현이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빚을 지고 사는 것, 사랑으로 빚지고 사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에 빚지며 살아가기를 싫어합니다. 베드로 사도라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행동을 하셨냐면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수건을 이렇게 허리에 두르시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문화권 가운데서는요, 노예들이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모래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광야나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사람들이 발이 굉장히 더러워요. 양말이 없었어요. 양말을 신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에요.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곳이 발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유대인들은 손 씻고, 정결법이에요. 그 다음에 발을 씻는데, 노예가 있으면 이 노예들이 발을 닦아주고 보통 아내들이 남편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발을 닦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 발을 절대 닦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허락해라.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닦아주지 않으면 뭐죠?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세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게 사랑의 빚입니다. 여러분, 발을 안 닦아주고 자기 발 자기가 닦으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이번에 청소년부 데리고 제가 캠프를 갔다 왔는데, 세족식 아시죠, 여러분? 세족식. 제가 세족식은 몇 번 해봤어요. 예전에 농어촌 선교했을 때는 세족식뿐만 아니라 발 마사지를 해줬어요. 어르신들이 발 마사지 해주는지 모르고 왔다가 그 니베아 크림 한 통 갖고 가가지고 농사짓다 그냥 오세요, 여름에. 그러니까 발이 진짜 새카매요. 발 먼저 이렇게 닦아드리고, 나는 각질이 그냥 발바닥 뒤꿈치가 좀 두꺼운 게 각질인 줄 알았어요. 그 할머니들, 농사 지으시는 할머니들 보니까 허리는 허리대로 굽어 계신 건 당연하거니와 대부분 보면 발톱들이 다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농사 지으면 발톱이 다 빠지는지. 새끼 발톱이 있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엔 고무신이나 이런 폭이 좁은 신발들을 신고 농사를 지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발이 이렇게 안으로 모아져갖고 그다음에 뒤꿈치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발을 절대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크림 가지고 그거를 거의 한 30분씩 제가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면
처음에 막 안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조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캠프 갔더니요, 여러분, 세족식을 할 줄 알았더니 세족식이 아니라 발기도라는 거래요. 발기도. 갑자기 느닷없이 신발을 다 벗기더니, 그 추운 겨울날 신발 다 벗기더니 우리 신발 양말까지 다 벗겨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발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발 붙잡고. 양말을 갑자기 동시에 여러분 다 벗으니까 밀폐되어 있는 공기가 굉장히 했겠죠. 막 아이들 거기 한 10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찬양하고, 그렇게 땀나다가 갑자기 발 다 벗겨버리니까 와,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밖에는 엄청 추운데 안에는 막 뜨거운 공기를 막 또 넣으니까 다만 그 안에서 밖에다가 안에 들어오면요 굉장히 탁해요. 근데 발을 붙잡고 돌아가면서 거의 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서로 막 발 붙잡고, 제가 진짜 오랜만에 발 붙잡고 기도하다가 펑펑 울어봤네요. 저도 참 그 목회하면서 감정이 되게 무뎌진 목사 중에 하나인데, 발 붙잡고 기도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들 하나씩 다 발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발등 위에다가 손 올리고 기도하라 하더니 다 무릎 꿇으래요. 근데 무릎 꿇으면 발 바닥이 나오잖아요. 그 앞사람 발 바닥을 잡고 막 또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 가서 손을 닦았는데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되게 귀찮죠. 저는 애들 수련회 그래서 안 따라다녀요. 애들 수련회 가면 하여튼 엄청 귀찮거든요. 무슨 프로그램 되게 많아요. 어른 수련회 청년부 이상만 가도 뭐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냥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세미나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큐티 모임하고. 애들 수련회 가니까 무슨 하는 게 갑자기 막 신발 다 벗겨갖고, 우리 아들 사진 보면요 하여튼 정말 웃겨요. 갑자기 신발 벗어, 양말 다 벗어, 신발 들어, 그렇게 하고 기도 주야 신발 들고.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진짜 이상한 게, 그냥 귀찮으면은 피곤하고 사람들이 다 막 이러잖아요. 거기야 이제 수련회니까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하지. 제가 여기서 지금 신발 벗고 기도하자 그러면은 이 중에 몇몇 분들 아마 다음 주에 안 나오실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저 교회 이상한 교회다, 갑자기 막 양말 벗으라 그런다. 제가 뭐 시키지는 않겠지만, 근데 여러분 진짜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니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발을 제가 씻겨줘 본 적도 없지만, 제가 발을 붙잡고 기도해 줘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더 눈물이 나는 건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제 발을 붙잡고, 뭐 아시겠지만 거기 무슨 샤워 시설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양치지만 대충 하고 그냥. 제가 말을 안 했는데 발을 안 씻었거든요, 그 전날. 열심히 붙잡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우리 아들이 막 3일 만에 봤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 아빠! 한참 안겨있다가 싫어와요, 싫어. 갑자기 우리 아들이 아빠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냄새가 나? 발에서 냄새가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3일 동안 제가 운동화를 계속 신고 안 벗고 다녔으니까. 그걸 저만 그렇게 했어요. 다 붙잡고.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살면요 삶이 깔끔합니다. 하여튼간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 귀찮아서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귀찮아서. 깔끔해요.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삶이 귀찮아질까봐 애를 안 낳는 분들이 있죠. 그 황금빛 내 인생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죠? 막 이혼해! 막 그러면서 애 생기니까 이혼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삶이 귀찮아지고 고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딱 한마디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살면요 삶이 깔끔하다니까요. 간편해요. 무슨 신발 벗어라 양말 벗어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발을 씻겨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그게 이기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하여튼 되게 피곤해요. 세상에 사랑만큼 피곤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돈도 어떤 세상의 무슨 명예나 능력도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느끼는 게
저는 뭘 보고 느끼냐면 예전에 우리 그 기도원 밑에 고아원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 고아원. 거기 가면은 고아 애들이 있는데 그때 예전에 우리 그때 한양교회 때죠. 제가 기억이 나요. 그 학생회에서 우리 고아원 방문을 한번 하자. 아이들이 불쌍하니까. 그래서 신라면 5박스를 사가지고 20개씩 들어있는 거. 신희승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들고 박상철 선생님하고 이렇게 몇 명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쭉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라면 전달식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뭐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게요 하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네 뭐 웃으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라면 5박스 누가 먹은 줄 아세요? 우리 집으로 왔어요. 고아원에서 바로 우리 집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드십시오. 그러면서 또 뭐 보냈냐면은 무슨 참치 캔 이런 거 오래된 거 다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그때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먹을 게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먹을 거 이제 유통기간 거의 다 되면은 도와준다고 막 보낸다는 거예요. 저희도 못 먹습니다.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랬대요.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딱 그 식사가 아침, 점심, 저녁 메뉴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있어도 먹이지를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막 나중에 다 기도원으로 다시 갖고 와가지고 우리끼리 또 끓여 먹고 우리 집으로 갖고 와갖고 맨날 그 정어리 찌개 먹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그게 90년대 아닙니까?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인데 이미 여러분 90년대 초에 고아원에는 먹을 게 우리보다 많다. 제가 알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고아들이 뭐 불쌍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불쌍한 건 먹을 게 없어서 불쌍하면 물론 진짜 불쌍하겠지만 그렇게 여러분 먹을 게 풍성한데 우리 아이들 만나보면 애들이 누가 봐도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누가 봐도 고아 같아요. 얘네들이. 누가 봐도 늘 뭔가 이렇게 불안해 있고 눈빛이 되게 흔들리고 딱 보면 알겠던데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아들은 표정이 다르다. 지금 제가 좀 커서 생각해 보니까 이 표정을 어디서 봤나 했더니 그 북한 애들 표정 있잖아요. 공산권인가에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무표정 그대로 있더라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건 먹을 게 아무리 넘쳐나고 심지어 여러분 고아원에서 다시 교회를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표정 하나 못 바꾸는 것이 사랑 없음입니다.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피곤하고 그냥 사랑 없이 나 혼자 그냥 개인 플레이하고 우리가 뭐 먹을 걸 못 먹고 살아요. 지금 뭘 가질 거 못 갖고 삽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여러분 로마 교회가 교회 중에서 제일 잘 사는 교회 중에 하나 아니었겠어요? 이 당시에 말 그대로 로마 교회인데 근데 왜 사람들에게 자꾸 사랑의 빚을 지라 그러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그냥 개인 플레이 하는 거예요. 무관심입니다. 뭐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랑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관계를 끊고 나는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은 알아서 사셔라고 사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고 그것이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에 빚을 지지 않고 깔끔하게 사는 것, 욜로 이런 것.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애 안 낳고 물론 안 생기시거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갖고 안 나는 거를 제외하고 그런 거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더니 피곤하더라. 예, 진짜 피곤하더라고. 우리 아들 없으면 저희 사모하고 영화도 더 많이 봤겠죠. 영화도 가끔 우리 요서 선생님이 1년에 자기가 약속하더라고. 4번 보여주겠습니다. 작년에 정말 3번인가 4번 봤어요. 요서 선생님 다 사줘가지고 그때만 봤어요. 우리는 그때만. 그전에는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서 좋은 영화 나오면 봤는데 이제는 영화도 옛날같이 그렇게 재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 애가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깔끔하죠. 사랑에 빚을 지지 않고 살면 깔끔하죠.
교회 안에서 서로 상대, 우리 신앙인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살면 깔끔하죠. 죄라니까요.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만큼 받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됐어요. 저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저 주시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저도 안 주고 안 받기. 섬기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주방 봉사하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안 먹고 갑니다. 여러분,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은 안 먹는 대신에 일 안 하는 대신에 안 먹는데. 교회는 달라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단순하게 지금 밥 얘기만 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교회가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캠프 가운데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저까지 8명 갔는데 6명이 다 팀장을 했어요. 팀장, 부팀장. 참, 우리 교회는 팀장도 잘한다. 제가 그랬어요. 10명 중에 1명 뽑혀야 되는 팀장을 교회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까지 난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 사람들이 얼굴 보고 뽑았는지 막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막 그래갖고 또 했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많은데 제가 했는데, 절 닮아서 그런지 어디 가면, 저는 항상 가면 총무 아니고 회장인데 이번에 또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도 다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재성이가 이번에 팀장이었는데, 여러분 옛날 재성이가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은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나중에 전 듣기만 했는데 둘째 날 되니까 재성이가 하도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하던 애들도 옆에 앉아갖고 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나가면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물론 안에서도 잘은 하지만 왜 밖에서만큼 잘 못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우리 그 청년들이 어디 가면은 진짜 일을 잘하냐면, 농어촌 선교 같은 데 가면 진짜 잘해요. 하여튼 일을. 그래서 한양교회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 줄 알았대잖아요. 다 청년들이 막 20명씩 와갖고 막 일사불란하게 너무 일을 잘하니까.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만 합니다.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너무 일들을 잘하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만큼 교회에서는 그렇게 또 물론 교회에서도 잘했지만 밖에서만큼 그렇게 잘 사람들이 섬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그 대화하다가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더 잘하는 습성이 있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왜 상처받나 보면은요,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것보다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밖에 나가면 진짜 막 선생님 말씀도 되게 잘 듣고 애들하고 관계도 되게 좋은데 집에 오면 말 되게 안 듣죠. 엄마 아빠 말씀 막 왜? 막 이러고 문 빡 닫고, 교회 와서는 막 그 리더 한다고 막 웃으면서, 아이들이 막 이것들이 교회만 가면 안 그러는데 또 바깥에 나가면 더 그래요. 더 모르는 사람들끼리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사람들 심리 가운데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자기를 굉장히 잘 보이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활동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한 일주일 지나잖아요. 이 안에서 이제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하루 이틀은 막 회장 부회장이 쫓아다니면서 막 섬겨주고 이러다가 나중에 혼자 섬기면 싫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해졌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아무리 성숙한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선교를 가도 한 달 지나니까 싸우시더라고요. 한 달.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중국 선교를 갔는데 한 3주째 되는데 막 물건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막 물건이 날아다니고, 한 분은 70, 한 분은 68 이렇게 나이가 드셨는데도. 왜 그럴까? 사람은요, 자기하고 친하고 편하고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면 그냥 막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구나. 저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제발 예의 좀 지키자. 이제 여러분 팀별로 너무 친해지더라도 존댓말 사용하십시오. 우리 청년들부터
이제 존댓말 쓰면서 서로 예의 지키려고 해요. 이게 친하니까 서로 많이 무너져요. 사랑은 여러분 주는 것만큼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도 안 할 테니까 너도 주지 마라. 나는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자꾸 여러분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너무 친해지면 부딪히고 싸운다고 해갖고 사랑의 빚을 지는 걸 끊는 순간 교회는 깨져버리고, 더 나은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려봤어요. 사랑하지도 사랑을 주지도 않고 사는 인생으로 살면요 편해요. 안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안 먹을게요. 저도 안 할게요. 저도 안 받을게요. 편하죠. 혼자 알아서 되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더 그렇게 되겠죠.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공동체시다. 창세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우리라 그랬어요. 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도 공동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반드시 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인생, 몸은 편하지만 여러분 시시하게 사는 인생 우리가 되지 말고요, 정말 우리는 사랑을 잘 베풀고 잘 받을 그런 결단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오늘 또 끝나고 여러분 윷놀이까지 참석하세요. 뭐 진짜로 가셔야 될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말리지는 않지만, 정죄하지 않지만, 여러분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의 빚을 지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